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눈을 감은 것 같았는데 떠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출타하셨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한동안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 못했다가 이렇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일일이 제가 호명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함께 축복하며 또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엘살바도르 선교를 갔다가 우리 팀들과 함께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전할 기회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쁘다. 감옥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서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외롭고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있는 자가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기쁘다고 했을 때는 딱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첫째는 정신 이상이거나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신 이상일까요? 그의 수많은 복음의 기록과 그의 삶의 헌신과 일관된 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주님을 향한 이 모습을 보면 그는 결코 정신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보통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자 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폴 브루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냐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와 기준, 우리로 말하면 사명이겠죠. 그것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다 환경과 여건에 순응하면서 타협하면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타협하며 순응하며 산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오직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내용이 세 가지로 좀 요약돼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 실은 이것을 우리도 좀 함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복음의 전파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전진해 나갈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에 유일하게 바라보았던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확장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군대가 사용하던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는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 군인들과 무적의 전차 군단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거침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닦아 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닦아 놓으면 그 위로 이제 로마의 군대와 전차 군단들이 이 정복지를 향하여 막 거침없이 공격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이 펼쳐지는 곳은 곧 로마 제국이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대는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로마 제국 하에는 길들이 굉장히 전 세계로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그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 튀르키예나 이스라엘 저 북쪽 가이사랴 지역 같은 데 보면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길들이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수레바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지나가 가지고 수레바퀴가 그 돌 위에 이렇게 파여 있을 만큼 이러한 길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쭉 길 따라가면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용어를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복음 사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의 길을 닦아놓은 거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이유가 1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로마의 시위대, 이는 곧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기 위하여 감옥에 드나들다가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황제의 친위 부대 시위대는 매우 특별한 군대였습니다. 황제를 직접 경호하며 황제를 보호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유력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재판할 때에 이 재판을 관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법정에서 이렇게 이 카운티에 임명된 뭐라 그러죠? 그거를 경찰을 뭐라 그럽니까? 셰리프. 우리 김창재 장로님 이 분야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셰리프와 같은 그런 역할도 법정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이 황제 친위 부대들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됐는데, 당시에 재판을 황제 앞에서 받는 죄수들은 감옥에 있을 때는요, 재판정에 나오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는 양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이 각각의 양손에 그 시위대 군사들의 그 한쪽 팔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2명의 시위대 군사가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2명의 시위대 군사들이 이 한 사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제 재판정에 나가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는요, 양 옆에 2사람 시위대 군인이 있고요, 앞에 2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시위대 군인들은 하루에 4번 교대를 한답니다. 4번 교대를 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 바뀌는 거예요? 16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16명이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뭘 했을까요? 밥을 좀 더 주세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과 여러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총독 앞에서도 탄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그가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친위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감옥에서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몇 명에게? 16명에게. 그것도 매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로마의 법정은 지금도 그 모든 법전에 참고서가 될 만큼 매우 정교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법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법정은 그 법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죄인들을 재판했는데, 로마의 모든 법정은 죄인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슨 죄로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죄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 전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면요, 법정에서 뭘 알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요,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저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연구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요 누가 연구했다고요? 예, 이 시위대 안에 있는 법정을 섬기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철옹성과 같은 특수한 궁궐의 집단입니다. 후에는 황제까지도 옹립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권력 기관이 됩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위대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복음이 이 시위대, 즉 가장 핵심 세력인 로마의 황제 궁궐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 복음은 결국은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감히 어느 개인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글로 옮기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16명씩 붙여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은 막히지 않냐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음의 진전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몸이 갇힘으로 복음은 진전되고 있었어요. 자신이 희생함으로 복음의 길이 열려졌어요. 복음 때문에 영광을 자기 자신은 누리지 못했어도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열매는 직접 자기가 확인하지 못했어도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발판만 마련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놓고서 다 우리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열매는 누가 딸까요? 다음 세대들이 따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하셨기에 바로 로마의 복음화가 300년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100년, 300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역사 앞에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전진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을 바라봐야 돼요? 몇 년을 바라보고 우리 찬양대 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한 번 찬양대는 죽을 때까지 찬양대.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년, 200년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비전 트립팀과 함께 지난 주일 밤에 출발해서 수요일 날 밤 자정을 넘겨서 이제 LAX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짧은 기간이었지만 엘살바도르 이 선교제를 잘 보고 왔어요. 황병철 선교사님의 물론 이 선교센터 헌당식도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역의 현장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도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팀과 선교사님의 이 엘살바도르를 향한 이 꿈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매우 가난하고 작은 나라입니다. 총 인구가 650만 명에서 한 7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총 인구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대충 650에서 70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150만 명이 미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벌어들이는 이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엘살바도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을 미국에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공식 화폐가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냥 달러를 사용을 해요.
나라의 크기는요 충청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요 40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머물지 않고요, 젊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아주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잠깐 이 얘기를 할까요? 엘살바도르가 이 갱단이 굉장히 그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나라의 인구의 얼마라 그러죠? 한 10%가 다 갱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갱이에요. 젊은 14살, 15살만 되면 다 갱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험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계엄령 딱 선포해버리고요, 이 갱단을 90%를 다 잡아들였대요. 축구장 크기 한 20배가 되는 큰 교도소를 하나 만들어 거기다 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나머지 10%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을 색출하려고요, 갱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준다고 이렇게 이제 전 나라에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그러니까 갱단인들이요 숨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다 청화가 되고 아주 참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의 얼굴도 참 밝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 현장 중에 하나였던 신학교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우리 같은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 그냥 한 교회에 모여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훈련받는 성경 공부 같은 형식입니다. 그곳에 가서 한 4, 50명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를 도전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사회 구조적인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얘기를 해줬어요. 1960년대 엘살바도르보다 더 못 살았던 한국, 6.25의 전쟁 이후에 모두가 폐허가 되어버렸어. 건물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수많은 성도들, 예배당에 나와서는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산마다 찾아가면서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좀 용기를 주면서 인커리지를 했습니다. 저들의 나라 이름이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가 뭔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자신의 나라 이름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붙인 나라는 이 엘살바도르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혹시 또 있습니까? 전 세계에? 아직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나라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 된다면 여러분의 나라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렵고 지금의 모습이 어려워도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여러분들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는 목회자들이니까 성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젊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엘살바도르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를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를 얻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증거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세계 역사의 많은 학자들이요, 특별히 선교학자들이 이 분석을 해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었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선교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렇다면 다른 나라에도 그런 일을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진을 바라보면서 현재 이 모든 일들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엘살바도르와 함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을 바라보며 산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요, 그 인생을 다시금 이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실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전진을 위해 내가 한번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아주 중요한 눈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현재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는 것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 전파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일어났어요. 15절에 나오는 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부류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을 은근히 시기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자꾸 복음 전하는 거 방해했던 사람들이요, 봐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생각, 이제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복음 전하는 게 뭔지 보여줄게 하면서 막 복음 전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단자리가 아니라 그냥 같은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부류들이 있었다, 복음 전파에. 근데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사도 바울이 저 감옥 안에서도 저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감옥에 밖에 있는 우리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더 분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의도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체에 속하십니까? 후자에 속하십니까? 너만 복음 전하냐? 나도 복음 전해본다. 이렇게 경쟁하면서 너만 선교가냐? 나도 선교갈 수 있다. 이러면서 선교가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 헌신자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저 헌신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은 뛰어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정말 다른 차원의 기준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심으로 사도 바울을 짓밟고 나아가는 복음 전파잖아. 사도 바울을 존경하며 우리도 분발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복음 전파잖아. 나는 다 용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류가 복음을 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실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노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의도로 하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창자, 가장 애절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다함이 없으신 사랑, 그를 우리가 한 번쯤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만 됐던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의 역사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고 이 주님만 살아계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 일을 향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저 목사님은 나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서 삐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누구를 통하여서 좀 알아봐 주기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커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갚는 것이 이 작은 봉사라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 선한 의도로 하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신다면 전파되신다면 나는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을 진짜 체험했다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그 일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은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이루실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향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안에 미술을 했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는 이 섬유 같은 이런 재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추상적인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청년들과 같이 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가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작품인지, 무엇을 의도했는지. 근데 그런 이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제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작품의 크기가 큰 것이 있고 이게 조그만 것이 있는데 그 전시할 때 이렇게 값을 적어놨더라고요. 작가가 거기에다가 이 작품 얼마짜리. 근데 이렇게 큰 작품에 값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것은 큰 것보다 값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사용된 재료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더 비싸야 되는데 제 기준에는 이게 작은 게 더 비싼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이걸 이렇게 하는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자매가 설명을 합니다. 이 작품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했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 조그만 그 작품에 자신의 온 정열과 모든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하,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작가의 의도 속에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구나. 작가의 의도 속에 작품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작가의 마음과 그의 계획과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게 얼마나 잘 실려져 있느냐.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을 심어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심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그래서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획들을 잘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계획과 의도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 속에 만들어진 다
개개인의 고귀한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은 내려놓아져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이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장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바라는 장래의 소망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바라는가? 여기 처음에 구원은 뭐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육체가 이제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의 구원, 사도 바울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육체적인 구원의 의미도 물론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짜로 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영원한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두 가지 의미로 쓰죠. 우리가 중생의 의미로, 거듭남의 의미로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요?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확신했기에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에 실망하지 않고 이기며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확신이 있어야 현실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긍정하려고 하는 그 기준은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요, 바로 영원한 천국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만이 현실을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요, 자꾸 이 현실만을 보니까 긍정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낙심만 되게 되고, 자꾸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재를 긍정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소망은 등대와 같은 거예요. 안개가 자욱이 낀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곳 하나 방향을 찾고 나갈 만한 것이 없는 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를 생각해 보세요. 절망합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나 어디선가 저 멀리서 비춰지는 작은 불빛이 보여지기를 시작을 했을 때, 그 불빛은 육지 어딘선가에 비춰주는 등대로부터 오는 불빛이잖아요. 이 등대의 빛을 보는 순간 배에 있던 자들은요, 소망을 갖습니다. 저 빛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가 밀려와도 소망이 있으면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이 소망을 확신하는 것이 그리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한국 전쟁을 취재하여 플리처상을 수상했던 유명한 히긴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 직접 종군 기자로 그 전쟁터에 왔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군들이 6.25 전쟁 때 수많은 전투 속에 막 희생당하고 춥고 배고픈 이 전투의 상황들을 이기며 나갔을 때에 한 미 해병대 군인 한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냥 벌벌 떨면서 그 얼어붙은 콩 한 조각을 먹으며 배를 치우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원을 말하라 하신다면 어떠한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했을 때 그 병사가 했던 유명한 게 나중에 이게 미국 신문에 나왔다 그러죠. 짧은 영어 한마디를 했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미래가 약속만 된다면 얼어붙은 콩 한 쪽을 먹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절망이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능력이고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아무리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인의 고백과 같이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소풍과 같이 즐기다가 소망 가운데 우리를 놀라운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